복음을 누려야 되죠. 근데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지요. 이유는 조급해서 그래요. 여러분 조급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복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급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동기가 있죠. 그리고 이 내가 원하는 걸 찾으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걸 가지려고 하는 욕심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맞다면 사실은 조급은 굉장히 그 전도에 방해되는 상태예요. 그리고 조급은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급의 근본은 뭐냐? 불안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조급의 근본은 불안입니다. 이 불안의 근본은 불신앙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게 응답이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굉장히 급해지는 거죠. 이 조급은 영적 문제입니다. 이 조급은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다 받았는데 다 놓칠 수 있습니다. 이미 다 받았는데 다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끝까지 성령인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실수하는 게 뭐냐? 그 조급입니다. 그렇죠? 형들이 요셉을 막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자기들이 더 확실하게 많이 가졌는데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더 많은 응답을 받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을 실패시키는 걸 몰랐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결국은 뭡니까? 자기들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살리는 생각까지 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급한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조급이 결국은 나를 무너뜨립니다. 사울왕이 전쟁터를 가는데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빨리 왜 안 가냐면서 제사 아무나 지내면 안 되냐면서 왜 굳이 사무엘 기다려야 되냐고. 그러니까 사울이요 자기의 자리가 그러니까 전쟁에 이길 생각보다 여론에 끌려 자기 자리가 위태할까 싶어서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게 뭐죠? 그게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은요 진짜 위험한 영적 문제. 그걸 거의 모릅니다. 못 기다립니다. 못 기다립니다. 안 오면 안 가지면 돼. 안 오면. 근데 급하게 챙기다가 무너지죠. 근데 저도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제가 막 미국을 가고 이게 전부 조급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조급 속에서 역사하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은혜가 없다면 나는 이 속에서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조급은요 나를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마라. 이거보다도 조급할 필요가 없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사실은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조급하거든. 왜? 눈에 보이는 거 왜 안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말은 맨날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못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겁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5절 보면 세상 신이 그랬죠. 세상 신이 이 사람들을 뭡니까?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를 모르도록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세상신의 능력이 대단한 줄 알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힘이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끝냈는데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 회복해야 돼요. 복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복음 회복해야 돼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힘이 회복됩니다. 내 속에 복음 아닌 것들이 결국 나를 힘 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나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복음 회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내 한계를 겪게 만듭니다. 그렇죠. 이게요, 나를 내려놓게 만드는 비밀이에요. 나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이걸 체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그래서 한계가 왔다는 것은 응답의 시작이다. 한계가 온 것은 좌절하는 게 아니고 한계는 진짜 것을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한계를 만난 사람들은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대부분이 여기 갇혀 있거든요. 그렇죠. 한 번도 자기를 넘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계를 겪고 내가 다 잃어버린 그것이 축복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체험하도록. 그렇죠? 또 뭡니까? 문제와 사건을 만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사실은 문제와 사건은 내가 일으킨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여러분 야고보서 보면 시험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하지 않는다. 누가요? 너희 욕심이 너희로 시험을 받게 만든다. 그러니 문제와 사건은 일어났지만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뭘 확인하고요? 안 죽는다는 거 확인하라고.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내가 나도 모르게 묶여 있던 거 나라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생각들 버리라.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내 고집, 아집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필요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늘 나도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내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를 몰라. 내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사람은요, 문제와 사건을 만나야 돼. 불신자는 문제와 사건 만나 주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와 사건을 만나 내게 이미 와 있는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가를 체험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문제와 사건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 그렇죠. 문제가 안 온다면 우리는 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는 노예로 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속국으로 가. 그죠? 잘못된 게 아니고 여기에서 뭘 체험해라?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체험해라. 복음해 보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안 망합니다. 그거를 체험하셔야. 그래야 여러분 뭡니까? 초급하지 않아요. 담대히 그리스도의 피로 담력을 얻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은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습니다.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지 않고 누구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누가 우리를 막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게 맞다면 누가 우리 앞길을 방해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방해합니다. 스스로. 내 스스로 여기 한계에 걸리고 문제에 걸려서 스스로 방해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럴 이유가 없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큰 갈등이 찾아옵니다. 이게요, 전부 뭡니까? 오히려 이것이 나로 하여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받게 만드는, 내게 그동안 없었던 아주 민감하다는 말은 민첩하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민첩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민한 거는, 이 예민은 그런 예민이 아닙니다. 이 예민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끝까지 집중하여 볼 수 있는 상태. 어제까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않을 만큼.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응답을 받아버려야 돼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 복음. 그리스도께서 다 승리하신 복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위기와 갈등을 만나면 나도 모르는 영적 감각들이요, 이 성령의 완전한 세밀한 인도 받도록.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완전한 성령의 인도와 역사,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과 그 축복과 그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여러분 이 세밀함, 우리는 절대로 저주와 재앙에 더 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죠? 완전 해방.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요한복음 5장 24절,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고.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8절 뭡니까? 네가 이미 하늘에 앉혔다. 그 누구를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다시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은 이미 하늘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반드시 승리한다.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거 여러분, 이 한계와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갈등 속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축복이다. 그래서 유익을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다. 그렇죠. 지금 당장의 이익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근본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원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왕과 싸우면 이깁니다. 그런데요, 13년 동안 도망다닙니다. 언제요?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대단하죠? 정말로 대단하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요, 자기를 죽이려고요, 막 반란을 일으켰는데 다윗이 뭡니까? 맨발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 자존심 생각해 보세요. 감히 제압할 수 있는데요, 압살롬을 안 죽이려고, 저 압살롬을 살리려고 다윗이 우리말로 말하면 버선발로 도망가는 겁니다. 맨발. 근데 그 가는 길에 시므이가요, 온갖 조롱을 다 합니다. 예, 시므이가 누굽니까? 사울 왕의 조카 아닙니까? 이게 온갖 조롱을 다 합니다. 예, 근데 옆에 있던 군대 장군들이요, 뭐 왕이 명령만 내리세요. 내가 저거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다윗이 뭐랍니까? 나나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만약에 다윗이 조급해가지고, 그죠? 저놈 목 당장 가져와, 이랬으면 다윗은 거기에서 성경책에서 이름이 지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그 무비보셋이라고 요나단의 아들, 요거가 평생 겸상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멋있어야 돼요. 종우가 생각하는 군자를 넘어간 거예요. 복음 회복해야 군자 넘어가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왜? 끝났잖아요. 더 이상 내가 방황하고 갈등할 이유가 없다. 끝났다. 여기에 대하여 불안한 이유가 뭐냐? 한 번도 체험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일생, 내 삶 속에서, 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뭐하게 만드느냐? 한계를 체험해라. 왜? 내가 할게. 이 말이지.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라. 내가 할게. 문제 사건 겁내지 마라. 내가 함께 하겠다. 위기 갈등? 아니다. 세밀히 인도받아라. 내가 인도할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 갖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흑암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니까 도저히 우리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내 과거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는 그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그 영적 상태와 그 내 영적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네. 완전 저주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맞다면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시급하게 기도 회복.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세요. 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복합니다. 24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찾아내라. 24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상태를 회복해야 된다. 24시 응답을 받는 이 상태를 회복해야 돼요. 24시 인도받는 것이 뭔지를 이 상태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24시는 어쩌면 내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받아야 될 축복이다. 왜? 끝났잖아요. 우리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왜 실패하느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 말을요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날 몰라. 내 상황 몰라. 내 형편 몰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해요. 자기 수준에서 얘기해요. 자기 보는 관점에서 얘기하지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말 다 받아버리면 나는 못 삽니다. 못 삽니다. 그걸 전부 어디로 가져가라? 기도로 가져가라.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납니다. 그리고 상황을 만납니다. 그죠?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길을 못 찾으면 우리는 사실은 삶을 계속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24시로 집어넣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복음을 회복한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상태를 지속해 갈 수 있는 힘입니다. 굉장한 힘이에요. 24시는 나를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집어넣는 힘입니다. 사람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사람 말에 영향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멈추는 시간이 뭐냐? 24시를 회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거는요, 반드시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옵니다. 뭐가요? 늘 강조한 25시 응답이 옵니다. 25시 응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조급한 사람은 절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렇죠. 왜? 자기 수준이 딱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갖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여러분, 내게 계속 응답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 숨통이 트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계속 응답이 와야 숨통이 트입니다. 그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응답이 왔는데도 응답을 못 봐. 왜? 복음이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 잃어버려도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실수해도 실수가 아니에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24시. 그러면 그 속에서 응답을 찾는 것이 축복이죠.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나도 모르게 내 인생 자체가, 여러분, 내 인생 자체가 굉장히 보람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이 아쉽지 않아요.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을, 미래를 당기는 오늘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대로 선택할 수 있죠. 오늘 내가 꼭 해야 될 걸 놓치지 않죠. 이번에 임직하는 분들에게 제가 간증문내라 그랬습니다. 왜냐? 임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들 인생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는가를 다시 확인해라. 그래서 왜 그 응답이 지금 와 있다, 이게. 그게 임직이다. 그래서 뭐냐? 거기 머물지 말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미리 보고 가자. 뭐로요? 간증문으로. 왜?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향한 임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어떤 사람은 깊은 우울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셨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막 뭔가 경제로 무너뜨려 놓고 하나님 그것을 역사하게 만들고,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시들리는데 사실은 그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체험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고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못한 것처럼 보이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시라니까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냐 보시라니까. 그래서 뭡니까? 내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오늘이 내 인생의 작품이에요. 왜냐?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을 제대로 못 살면 부끄럽잖아요. 아쉽잖아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말해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오늘 사는 내가 내 자녀에게 부끄럽지가 않다. 잘하는 것도 없는데 뭔가 막 뛰어난 것도 아닌데, 왜냐?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행복한, 가장 축복된 삶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특별하게 뭘 보여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죠? 서연이가 오늘 배구를 한다고 늦게 와요. 나는 교회 와야 되는데 얘는 늦게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삼겹살을 잘 구워가지고 저녁 먹으라고 해놓고 저는 왔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 왜? 내 자녀에게 해줄 수 있으니까. 뭔 얘기냐?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버릴 게. 오늘 하루가 최고의 축복이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오늘 작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면 일기를 써보시라니까. 일기. 네, 길게 안 써도 돼. 일기 쓴다 밤 새지 마시고 쓸 것도 없으면서 막 만들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기 민준호 집사 회사에서 내가 처음 이 모임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회사 직원 1명 참석, 우리 성도 6명 참석. 그러니까 휴게실이 꽉 차버렸어.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가도 좋다 해서요. 왜냐?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다민족들이 와서 진짜 세계복음화 꿈꾸고, 그죠? 종교와 뭡니까? 이 교회와 그다음에 인종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조금 시간 남아서 신발도 하나 사오고,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또랑 치우고, 가재 잡고, 기쁨 2배, 축협. 모르죠, 그거, CF. 기쁨 2배, 축협. 저축도 하고, 농가도 살리고. 여러분,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 회복하는 것이다. 전도 회복. 전도 회복은요, 내가 먼저 나를 살리는 것이 첫 번째. 그죠? 나를 살리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홀로 있는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라.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내 홀로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요? 화장실은 혼자 가야 돼. 그죠? 그럼 뭡니까? 담배를 한번 피려고 하면 저 혼자 가야 돼. 그러니까 홀로 있는 시간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못 만들 뿐이지. 그 시간요,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 아니면 휴대폰 다 끄고 내 혼자서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뭡니까? 반드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 내 홀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 자체가 축복. 그렇죠? 아무도 없는 밤에 내 홀로 주님 바라본다는 것이 그게 은혜. 그때요, 여러분 진짜로 내 분산시키고 뭡니까? 다 집착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끊고 내가 5분이라도 3분이라도 내가 주님 바라본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전도. 절대로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면 사실은 전도는 실패입니다. 그렇죠? 내 업을 성공시키는 것이 뭡니까? 전도. 내 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내가 업을 열심히 살아서 이뤄내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말씀에. 그래서 업을 성공시키려면 반드시 내가 뭐가 돼야 됩니까?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영적 서밋이 돼야 기능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업이 살아나. 그러면 이 업을 통하여 하나님은 뭡니까? 현장을 변화시키는 문화 서밋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돈 잘 벌어라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업에 역사하여 그 업을 통하여 전 현장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는 것이다. 업을 성공시키는 것. 여러분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업을 들어 쓰셔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경제를 들어 쓰셔야 된다. 그렇잖아요. 프랑스의 왕이 성을 크게 짓는데 네, 전 백성들에게 헌금을 내라. 그래서 이게 이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머릿돌을 딱 세우려고 그러는데 거기다 자기 이름을 쓴 거예요. 자기 이름을 쓰는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큰 손이 자기 이름을 지어버려요. 거기에 진센돌프라고 해서. 진센돌프. 근데 그 하루만 꾼 게 아니고 또 꾸는 거예요. 지우고 또 진센돌프. 이걸 몇 번씩 하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진센돌프를 찾아오느라. 그래서 수소문해가 찾아봤더니 요만한 아이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네가 이 교회를 짓는데 뭐 했냐? 근데 이 아이가요, 뭐라고 했냐? 나는 이 교회를 짓는데 돈도 없고 연약한데 내가 기도하다가 지나다니는 말에게 물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얘가요, 물동이에 물을 탁 떠가지고 지나가는 말마다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의 그 수고로 그 아이의 뭡니까? 그 헌신을 주춧돌로 딱 삼아.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고 뭐 뭔지 아시겠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내 업을 살리는 것이 전부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중심만 제대로 잡으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내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이,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어떻게 현장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을 변화시켜라. 내가 변하지 않고 어떻게, 내 업에 변화가 없이 어떻게 그 현장을 변화시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이 와야 변화시킵니다. 가정의 흐름을 변화시켜라. 여러분 그 현장의 재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변화시켜라.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없는 종교를 무너뜨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죠? 우상 숭배가 완전히 무너지고 참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 현장에 그 우상이 무너져야 돼. 그 현장에 재앙이 무너지고 생명운동이,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살리지 않고는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업을 살리지 못하고는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사도행전 19장 22절부터 41절의 이 본문은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19장 21절에 확실한 언약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벌어난 일이에요.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당연한 일이에요. 왜요?
자기들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지.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맞았다면 소동 일으킬 필요가 없죠. 위기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뭡니까? 자기들이 해온 방식이 틀렸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위협함을 느낀 거예요. 아,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게 이제는 막히게 생겼구나. 그렇게 한 거인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뭐합니까? 조급한 거죠. 바울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은장색이 뭡니까?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우리가 아뎀이라고 하는 이 여신 덕분에 먹고 살지 않았냐. 그런데 이거 필요 없다고 말하니 우리는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희망 다 끊어졌다. 완전 순 거짓말.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완전하게 뭡니까? 이게 자기를 그러니까 바울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먹을 밥그릇 끊어지게 생겼다. 여러분 제대로 복음 전하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딱 전하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분명히 뭡니까? 오해와 갈등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거 안 일어나는 전도하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당연히 복음이 선포되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승리한다니까. 아무도 복음 못 막습니다. 뭐만 안 하면 됩니까? 속지만 않으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와 갈등을 속지만 않으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 대부분 속지요. 왜? 조급하니까. 그죠? 절대 속지 마라. 하나님 믿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타이밍 역사한다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의 제자들이 잡혀 들어가니까 뭡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니까 본인이 가서 구해주려고. 근데 다 막혀버려요.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왜 막냐? 그 말이죠.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는 여러분 시급하게 조급하게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기장이요 자기가 일어나서 변론 다 하고 그렇죠. 자기가 일어나서 해체시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말끔하게 끝납니다. 내가 먼저 손대고 내가 먼저 입대고 내가 먼저 서리발 쳐서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 체험하셔야 돼요. 절대로 조급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놓치지 마라. 이게 전부 다입니다. 예, 오해와 갈등을 피하지 말고 오해와 갈등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미 겁을 먹어버리면 사단이요 계속 공격합니다. 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 속에 이 오해와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은 지금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하셨죠. 뭐 때문에? 언약이 분명하냐. 언약이 분명하냐. 그래서 여러분, 복음 회복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오해와 갈등이 아닙니다. 복음 회복하면 살릴 수 있다니까요. 내가 중심을 딱 잡고 복음 회복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비바람 쳐도요, 내가 까딱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이 사람이요, 자기 혼자 미워했다가 좋아했다가 막 시기했다가 또 친근했다가 혼자 별짓 다 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변함없으면 돼. 그렇죠? 본인 혼자 막 이랬다 저랬다 본인이 부끄러워 나중에 말 못한다 이제. 여러분이 속지 않으면 돼. 예,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죠? 끝까지 성령의 인도 받아라. 문제와 사건은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이 문제 사건을 내가 해결해서 빨리 뭡니까? 문제 사건을 없애는 게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우리는 집중하여 뭡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다. 다른 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동기를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 내가 아니면 되니까. 사기꾼이요, 나에게 와서 사기를 친다. 내가 걸리지 않으면 돼. 왜? 내가 동기 없으면 안 걸려요. 그렇지? 동기 있으면 걸려. 반드시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동기 없으면 안 걸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응답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거기에 내가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끝까지 끌고 가서 하나님 계획이 찾을 때까지 가야 됩니다. 이해됐죠? 예, 그걸 한 번도 안 해보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함께 갈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일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예, 자기 생각 절대 안 고칩니다. 헌신 다 하는데요, 자기가 자기 상태에 딱 걸려버리면 나가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계획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절대 못 보는 거예요. 특히 조급한 사람은요, 절대 못 봐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뭐죠? 지금 이 소요에서는 하나님 계획이 없어. 왜? 하나님 계획은 이게 있지. 사단은요, 아주 교묘하게 역사했지. 중요한 건 뭡니까? 바울이 거기에 말려들지 않았다. 네, 그게 응답이죠. 끝까지 성령인도 받기 바랍니다. 말려들었다는 것부터 하나님 계획을 못 봤다는 얘기죠. 만약에 바울이 확 휘말려버리면 여기서 죽었을 겁니다. 그죠? 만약 여기서 확 휘말렸다면 바울이 여기서 돌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휘말리지 않죠. 왜? 로마로 가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만큼 귀합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가는 그 여정에 절대로 휘말릴 필요가 없다. 속지 마세요. 자존심 다 내려놔도 돼.
그렇죠? 누가 여러분 막 욕합니다. 욕하면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 하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막 욕합니다. 기분 나쁘게 지금 나도 모르면서 저 욕하고 그래 하지 마세요. 하거나 말거나. 예,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그죠? 여러분 막 뒤에서 욕하고 이러면요, 오히려 여러분 감사하시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 못 견, 나도 옛날에 못 견뎠다니까. 왜 못 견디느냐? 언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심지어 뭡니까? 성도들이 막 목사님 욕하면요, 예. 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여러분 사역하는데 사람들이 막 이런 뭐가 욕하고 이러면요, 아, 제대로 하고 있구나. 흑암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구나. 여러분 그거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뭐 하도록? 살아나도록 끝까지 지키고 돌보는 능력이 있어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자, 왜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그 말이죠. 그렇죠? 왜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누리는 첫 번째입니다. 이거 이러면 복음 누리는 사람 못 막습니다. 기도를 누리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누리는 사람. 이 말이 못 알아들어요. 사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니까. 어디 있으면 조급함.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합니다. 뭐하도록? 복음 회복하라. 그래서 나를 어떻게 만듭니까? 진짜 기도가 뭔지를 체험하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지요? 실제 전도는 사람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언제요? 나를 살릴 때. 또 뭐지요? 내 업을 살릴 때. 그것도 뭡니까? 현장을 살릴 때.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래 되면 여러분의 현장이 절대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전도운동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전도자들을 축복하셔서 조급하지 않고 끝까지 성령인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는 그 현장의 절대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직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우리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네팔 단기 선교가 다음 주 한 주간 있습니다. 참석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영적 미사일을 쏘아 주셔야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음에 담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네팔에 지금 산사태하고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지금 어떤 상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가봐야 되는데 가봐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함께 그 선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RCA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미국 복음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축복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